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종이냐?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주간 중에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이 죄의 종이냐? 저는 로마서 오늘 6장 13절 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에 많이 하셨는데,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는 12절은 이제 정욕과 이제 세상적인 것에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나는 뭐냐? 의의 무기로 사용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살릴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로마서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전에 이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구의 종, 이제 종이나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무슨 심부름을 했냐면, 오락실 자주 다니니까 그 오락실에 이제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오락실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오락실 하면 오락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아저씨가요, 다 이게 제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저를 보고 있다가, 야, 저기 가서 소주 사와. 그러면 이제, 길 건너가서, 제 친구네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무슨 상해였는데, 뭐였죠? 하여튼, 거기 상해 가갖고, 이게 소주를 사오는 거예요. 담배 사와. 그럼 담배를 사오는 거예요. 네, 영남상해,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있던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던데, 그 영남상해 거기 가갖고, 이제 소주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사왔다고 이제 돈을 좀 줘요. 게임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의 종이 돼서 이 심부름 저 심부름 하고, 네,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 하여튼간 근데 제가 이미요, 근데 사실은 그 아저씨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뭐의 종이에요? 게임의 종이 된 거예요. 네, 게임에 이미 잡힌 거예요. 굉장히 저는 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의의 무기에 쓰임 받냐? 내가 죄의 종이 되냐? 이게 어떻게 이거잖아요. 내가 죄의 종이냐? 내가 죄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 받았는데, 요 두 가지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과거 체질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은 여기에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굉장히 하나님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어쩔 때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게 쓰임 받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딱 받으시면서, 그 메시지 중에서 나 누구 종이다? 나는 의의 무기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오전 오후 메시지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제가 같아요. 저는 좀 각도를 좀 달리 얘기하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육신의 것이 있고요, 영의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육신과 영, 다시 말하면 요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뭘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육체를 창조할 때 육체 창조를 하셨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장면이 창세기요 2장에 나오죠. 2장,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인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육체를요,
뭘로 빚으셨다고요? 흙으로 빚었어요. 이거 인간은 흙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릇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 이상하게요 천사와 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아예 영적 존재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이 육체, 이 흙 속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와 합쳐져서 이게 하나가 돼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인간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육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인간만 그 육체를 주었고 요 육체에다가,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어요. 이건 저는 어떤 의미냐,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묵상해봐도요 답이 딱 하나 나더라고요. 아,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전적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천사들하고 틀려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사망이 나오죠. 자, 이 사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사망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범죄를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사건이에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20장 14절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옥 얘기하는 거죠. 진짜 영생 끝.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영적 상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이 상황이 어떠냐? 이 죽은 상황이냐 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게 살은 상황이고 예수 안 믿었다. 이게 죽은 상황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근데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한 번 죽게 돼 있죠. 육적인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망이 온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 이후에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 예, 불못이라 그랬어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봤을 때는 뭐냐면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가장 큰 사망의 그 저주가 뭐냐? 이게 사망이거든요. 이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지옥이거든요. 이 멸망이요. 이제 가장 큰 멸망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가지 않아도 될 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 말 따르고 마귀 자녀가 돼갖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죄의 종이 돼서, 예, 마귀 말 듣다가 가는 곳. 완전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요때 살아야 돼요. 요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요 요 영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살았냐 죽었냐 이제 요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3장에 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요 이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는데 니고데모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좀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거듭남이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뭐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뭐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해요. 뭐 질문보다는 예수님께 이런 어떤 고백을 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질문성 고백이에요. 왜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는 이 행한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떠본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왜냐면 니고데모도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요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다시 리버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나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아,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인간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요 뭐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이 죽은 상태가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죽어있는 너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의 죽어있는 영혼 속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특히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될 겁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특히 요거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얘기하는데 저는 참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리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는데 영접하면 그걸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 하는 육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같은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육체의 나를 보니까요 자꾸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광 드리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죽으리라는 데 오염돼 버리니까 범죄돼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요 요렇게 안 가고요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반응들이 계시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뭐 하나님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결국에는 제가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뭐 결국에 자기 결정적인 이익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자기의 내적인 결정적인 이익이 딱 문제 오니까 돌아서더라. 그리고 문제 일으키더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충격이었던 게 진짜 매일 놀러 갔던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딱 가갖고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는 거 보고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만화책 이렇게 모았는데 그 만화책을 친구 빌려줬는데 그 친구 엄마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화가 나잖아요. 홧김에 가갖고 야 근데 그랬으니 네가 사서 내라. 네가 사내라. 홧김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그걸 또 엄마한테 쫄랑 가서 얘가 일러 바쳤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제가 놀러 갔는데 그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이야. 또 다 그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를 했어요. 바깥에서 구역 예배하고 저는 친구랑 놀고 있고. 근데 그 구역원들한테서 딱 뭐라 하냐면 저기 우리 아들하고 놀고 있는 애가 목사 아들인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만화책 빌려줘서 내가 이거 버렸더니 막 그거 사내라 그러면서 막 도끼를 품고 막 그러는 거 있지.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 있죠. 그거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친구 집에 안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졌는데 제가
그때요 되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 아니 그 몇천 원 한다는 거, 그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자기 아들 것도 아닌데 그럼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막 버려놓고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신자면서 뭐 목사 아들이 어쩐데 저쩐데, 제가 또 그 부분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인 거 뭐, 내가 목사 아들이면 목사 아들이 내가 목사야? 그래,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사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그래? 근데 사람들이요 요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익 따라가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습니까? 요거를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많은 사람들 위해 들려야 된다. 십자가 노뱀 사건을 얘기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불신앙해요. 하나님께 불신앙해 하나님 열받아서요 불뱀을 풀어갖고 다 물리게 했어요. 도대체 불뱀이 몇 마리 나왔을까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물렸어요. 근데 다 죽어가면서 사람들이요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아니다, 내가 너로 세민족을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해라. 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니까 장대에 딱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이 장대에 있는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쳐다봐라. 하나님이요 이 땅에요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 모든 사람에서 죽겠다, 희생당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겠다, 대속하겠다, 그리고 용서하겠다. 그가 하나님만 증거 부활할 것이다. 그 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거니까 너희는 단순히 뭐라? just예요. just란 영어 뜻은 뭐예요? 단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단지 우린 뭐예요? 믿어라. 요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성경은요 너무 신앙은 심플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니까 너희는 그거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식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 가문을 바꾸는데 내 능력이 눈꽃만큼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가지면 그 믿음 가진 사람 통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러셔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저는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은 정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전 그 기도예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알아요. 왜냐, 저는요 제가 목사 되려고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뭐라 넣으셔서 목사가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게 보여요 요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그릇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고 요즘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기도하면서도요 이거 하나예요. 왜냐, 제 힘으로 안 되게, 제 체질도 제가 마음대로 못 바꾸고요, 내 능력도 없는데 그럼 뭐합니까? 단순히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요 딱 자꾸요 요 자리로요 조금씩. 근데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끝내놨다는 사실을요 믿고, 이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요? 구원에 있어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아, 그렇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이라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새 생명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아니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어갖고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장사를 지냈네. 이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바로 이제 장례 치른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장례식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어. 그러니까 가끔 사고가 나는데 가사 상태가 되는 사람들 있대.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잠깐 심장이 굉장히 천천히 뛰는 거야. 이렇게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충격을 받아갖고. 근데 죽지 않을 정도로 뛴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른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떤 쇼크를 받아서 이래서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었다. 이제 막 이랬는데 갑자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장례식 온다고 막 오다가 오히려 막 축하하는 축하 파티가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축하 막 인사하러 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 남는 이 삶을 살 때 내가 죽을 뻔했네. 내가 죽음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어떠냐?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난 새 생명 아니냐? 이제부터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런 생각 안 하겠냐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봤어요. 자기 동생이요 아침에요 언니 내가 이 하이힐 신을게 하고 나 언니 옷 좀 입을게 하고 언니 옷도 하나 입고 예쁘게 그리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고 이렇게 안녕 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서 얘가 죽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막 취업 뭐 좋은데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막 낙심되고 그러시죠? 근데 제가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바로 아침에 봤는데 이 동생이 차가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는 걸 딱 보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내가 능력 있으면 뭐하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안 가고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 아니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앞에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냐. 하루하루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이요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왜냐 자기가 진짜 느낀 걸 진짜 마음에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뭐였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다.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뭐예요? 이 중생이거든요. 내가 내 안에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왔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 그럼 내가 이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언약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내가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살아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범죄한 인간의 나의 상태대로 가요. 근데 내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여기로 인도받으면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왜냐? 내 안에는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요 가만두지 마시고요. 이 새 생명을 누리는요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하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지하수 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못 그리겠다. 그림 포기. 자 그림 포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넣습니까? 마중물이라고 물 넣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뻑 하고 물 넣고 눌러야지 나오잖아요. 예.
아무리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 믿음,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요, 그 믿음 딱 안에서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믿음 갖고요, 조금만 이 믿음 갖고 여기다가 넣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펌프질 하면 처음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은 우리는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의의 무기로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밖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요 바깥으로 살아간다? 안 됐지만은요, 불신자보다 좀 못하게, 아니 많이 못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규모도 있고 다 있어도 만약에 요 힘이 없으면, 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 못 이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 불신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불신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요거다. 자, 그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심판이란 무엇인가? 요 심판을 잘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자, 심판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 이거 가지고 되게 묵상을 많이 했는데 18절부터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 믿지 않는데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대요. 아니, 믿지 않는데 뭘 이미 심판을 받았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믿지 않는데 이미 심판받았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삶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됐어요. 아니, 죄를 범했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교도소 나온 사람들 보면은요, 전과 막 18범, 19범, 20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죄 짓고 나면 좀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범죄자하고 우리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냐면, 범죄자는 눈에 띄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고, 우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피해는 안 가는데 사람도 다 자기만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행한 것보다 빛으로 오지 않아서, 왜 그러냐? 자기들의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행위가요, 이미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행위가 어둠 속에 있다 이전에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행위가요, 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뭐냐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는 또 잠언서 4장 23절은 뭐라고 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여기 연결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이미요, 사람의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받아갖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범죄하고 폭언하고 무슨 행동이나 말하는 것에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나오는 뭔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 심판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요, 아까 얘기했던 요 둘째 사망, 지옥 멸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도 지옥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나는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실제로는. 나는 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제가요, 뭘 느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은 안 갈지언정 요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나의 삶이요 마치 지옥 곧 멸망받을 사람처럼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구원받고 체험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체험시켰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구원받고 복음 누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저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요거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요를 좀 자주 안 듣는데 팝송을 이렇게 딱 듣다가 이렇게 탁탁탁 클릭하다가 이게 나와서 제가 팝송을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인가요? 그 미국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상이 있길래 그냥 탁 봤어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도 있길래 한번 자막도 있길래 딱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냥 노래가 그냥 괜찮길래 하면서 그냥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제 남자친구하고 이제 깨진 어떤 여자의 어떤 내용이에요. 막 다 모든 게 다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제가 거기 내용이요, 되게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요. 나는 그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나는 그를 잃어버리기 전에 나는 나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영적 상태가요, 요게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영적 상태가 요 사단과 계속 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이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요 부분이요, 불신자는요 내 힘으로 요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요 영적 상태를,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요게 구원받은 자예요. 불신자는요 요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냐? 요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심판날이 있지 않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요 영적인 걸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론으로 돌아가면 내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결국 이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1절에 얘기하는 대로 21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메시지 목사님하고 짜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요한복음 차례라서 한 거거든요. 준비 다 하고 목사님 메시지 한 거 다 듣고 제가 딱 하려고 보니까 메시지가 똑같아. 뭔 이래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누구의 종으로 사냐, 나의 행위야 나의 삶이 어디서 나오냐,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가 쓰임받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가냐,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난 사람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나는 육신적인 죄의 것으로 난 사람이냐? 질문을 잘 던지세요. 항상 우리는요 질문이 중요해요. 나는 어디서 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난 누구의 종이냐? 이번 주간에요 계속 순간순간요 말씀의 제목들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묵상만 하셔도 저는 많이 승리하실 것 같아요. 나는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냐,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질문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영의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의 것을 반드시 누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영의 것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육의 것을 누리는 건 잘 먹고, 예, 운동도 해주고, 예, 그리고요, 뭐 잠도 좀 잘 자고, 또 때로는 뭐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개콘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고, 가족끼리 공연도 한번 가시고, 즐거운 게임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요, 육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다 육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것을 누리는 뭔가를 만들어내세요. 이건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세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나만의 영의 것을 누리는 비밀. 나는 산 올라가면서 메시지 듣겠다? 좋아요. 저는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좀 메시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녹취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찬양 듣고. 나름대로요, 그걸 계속 해보세요. 요런 나만의 것을, 영의 것을 계속 찾으셔갖고요. 그래서 이 영의 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천과 영적인 어떤 도전을요, 시작해보세요. 어떤 영적인 어떤 점검도 또 필요하실 거예요. 요거 하시다 보면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요거는 실천을 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좀 일주일을요, 이렇게 보내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점검을 해봐요.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요즘 점검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그렇더라고요. 육적인 걸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다 했는데, 내가 좀 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저는 이제 어제는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이번 주간부터는 영적으로 좀 다시 탁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 얘기해드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 영의 것을 누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걸 찾아요. 그리고 요거를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거랑. 믿는 자. 그리고 누리는 자. 그래서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요거를요, 사용하고 요것을 선포하고 요거를요, 확인하는 자예요. 제가 여기 얘기할 걸 여기 미리 땡겨서 얘기해버렸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를 되게 잘 살펴야 돼요. 의의 무기로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솔개라는 새,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솔개라는 새는요, 이게 좀 되게 오래 산대요. 근데, 한 40년 정도 살면요, 솔개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리가 낡고요, 이 손톱이 낡아갖고요, 이제 제대로 사냥도 못하고 이런대요. 그러면 솔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40년 정도 돼갖고 자기가 부리가 너무 낡고 손톱이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요, 이제 황골 탈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리를요, 일부러 바위에 무지친대요. 그러면 이게 부리가 뽑힌대요. 뽑힌대. 뽑히면요, 거기서요, 새 부리가 난대. 새 부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손톱을 다 뽑는데. 그러면 손톱을 다 뽑으면요, 손톱이요, 새 손톱이 난대. 새 손톱이 나오면요, 낡아서 오래된 깃털을 다 뽑는데요. 그러면 새 깃털이 난대요. 그래서 30년을 더 산대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딱 보면서,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지금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 아까 제가 영적 상태 얘기 드렸지만 요거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부분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제 응답받기 시작했냐면, 기도 응답도 없지, 하나님 역사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냥 뭐 맨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나쁜 짓은 골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선택했던 게 그냥 요걸 했던 것 같아요. 요걸 했어요. 찾고 믿고 누리고 사용해보자 해서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했어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요, 성령의,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요,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탁 터지고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돼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응답이 와요. 학업의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제 친구들이 몇십 명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 한 명도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희한해요. 기뻐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게 막 답이에요. 막 이게 오는 거 있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의의 무기로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요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도전하세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말씀 듣고요, 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 내내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김진곤 박사님이요, 어떤 이제 거지 부부를 만났는데, 이 거지 부부가, 문제가 거지 부부인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거지더래요. 근데 그 거지 부부의 아버지 어머니도, 시어머니 시어머님도 뭐예요? 거지래요. 3대가 거지. 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구두를 닦는데, 이 구두를 닦는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구두를 닦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조수로 들어왔대요. 근데 자기 조수로 들어와서 그 사람은 자기 조수를 이렇게 딱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옛날에 그 구두 뭐 찍새 딱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두를 이제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칫솔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요, 구두 이제 괴짝 옆에다 이제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 물건을 갖다가 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팔리니까, 이게 좀 잘 팔리니까 아예 이제 구두 괴짝 이렇게 하고 또 자판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서 물건 갖다 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두 할아버지는요, 평생 구두만 닦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더니, 그 장사가 좀 커지더니 그러더니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더니 이게 나중에는요, 큰 이제 재산을 가진 이제 자산가가 딱 돼갖고 이제 나중에 큰 부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아까 그 거지, 3대 거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가 막, 아, 나도 옛날에 그 사람처럼 팔았으면 나도 부자가 됐을 건데, 막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하고 있더래. 근데, 김정은 목사님 하는 말, 박사님이 하시는 말,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왜 걱정할 거냐?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당신들도, 우리들도, 뭐냐? 그 3대가 거진 그 부부처럼, 그 자녀처럼 똑같이 거지같이 사는 그 습관과 삶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구두개짝처럼 구두개짝 앞에 앉아서 구두만 닦고 있는 나의 옛것이 있다. 요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 요걸 바꿔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요거 안 바꾸면 끝까지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 특히 오늘 강단 메시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이냐? 죄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냐? 뭐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겠다. 결단 딱 내리시고요, 오전에 강단 딱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의 그 능력으로 살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